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18쪽에 있습니다. 1118쪽 에레미야 41장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1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암의 아들 그드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뭐가 복잡하죠? 그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얘기해서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전쟁에서 이제 유다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되어 버린 그 유대 땅에 그곳에 바벨론의 왕이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는 왕의 종친이에요. 왕의 후손인 거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하는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 총독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 하면서 지금 이스마엘이 와서 같이 함께 떡을 먹었다,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한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망하는 거고요, 고난인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떡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그와 함께 10사람이 지금 같이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총독을.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죽였다. 같이 밥을 먹는 척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죽여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 미스바에서, 그 지역이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지금 있는데, 그다랴와 함께 총독과 함께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 그 측근들을 거기에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다. 갈대아 바벨론의 군사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다 그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왕족인 거예요. 그리고 7째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래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한 2달 후에, 그 짧은 그 사이에 이 왕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이 친척이니까 우리가 이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와서 점령하고 총독을 세워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너는 매국노야, 너는 옳지 않아, 그러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결정하고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왕족인데 이건 아니지, 바벨론 왔으면 태양을 했어야지. 그리고 총독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대대손손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방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이건 절대 이럴 수 없지 이러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정확히 몰라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복해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면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을 거야 한 일이 마침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 결국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일리는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정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육적으로는. 그렇지 왕족이 다스려야지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의 앞잡이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다스려야 돼 이 나라를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살아가요.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 지금 예레미야 이때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그냥 과거에 있던 얘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이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옛날 얘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 시제 현재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이것이 이 사람들께 얘기하면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인 말씀도 이제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모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뜻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한번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해야 되겠지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됐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으면 이게 맞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재앙의 사건이 온 거야. 그니 바벨론에 잠깐 아니라 70년 정확히 70년 있으면 다시 귀환할 거야. 그럼 그 시간 동안은요 겸손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고요. 그러면 그 고난이 작아질 수도 있죠. 순종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육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죄를 졌다고 이렇게 70년 포로로 가라고?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는 뭐예요? 내 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도 지금 다 모든 유대 사람들을요 죽였다. 갈대아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다 죽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이성, 내 생각 안에 갇히면요 난 늘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냐?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거예요. 이웃을 지금 민족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모습은 안 보여. 정당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당한 거야.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지금 이 총도 그다랴와 한편이잖아. 바벨론과 한편이잖아.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야. 자기 민족도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까지 내 모습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빛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진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10계명이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체크는 그렇게,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은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요? 마음이요? 그럼 내가 지금 서로 사랑하나? 안 했다면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든 마귀가 유혹을 하든 거기에 지금 넘어져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의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절로 넘어갈까요?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달의 총독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요.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주위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5절에 그때에 사람 80명이요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같은 민족이죠, 북쪽에서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한지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솔로몬 때에 너가 그때 남북으로 나눠져 신하에게 그 북쪽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요. 이것이 솔로몬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너무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솔로몬 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요?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건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에서도 솔로몬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피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안 하겠다. 근데 솔로몬 아들 때에 그 아들이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악 때문에 결국 남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이 솔로몬 우상 숭배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원인은요. 그 자손들도 뭐 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는 남쪽을요 유다라고 표현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한 지파만 하나님이 명령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런 자가, 주의 성령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임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막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 남은 유다까지 다 이방에 넘어가다니 왜 그런가? 오직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성경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데요. 내 뜻대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부여잡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다른 거 부여잡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것이 내 힘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다른 거 붙잡고 사는, 명예, 물질 뭐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뭐 부모들은 자녀 뭐 이렇게 자녀 발발발발발.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거 어려워요. 그냥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것은 초막절이에요. 지금 7째 달이잖아요. 7월 달이 초막절이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예요.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성전도 허물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멸망한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거야. 그 사이에 회개를 하라고 간절히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7월 15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옵니다. 80명이 같이 내려와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또 수확철이기 때문에 또 수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에 명절 끝날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때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큰 날 마지막 날 8일째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하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영광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초막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셔요. 어떻게 완성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대로 살 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 땅의 재림주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나라, 그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은 충만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배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이제 돌봐주시고, 초막절에 광야에서 돌봐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곳에서 물도 없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40년간 그 많은 무리들 다 백성들을 먹였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살지 마.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사는 거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초막절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반역자가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막 울면서 쇼를 해요. 막 거짓말. 그래서 사람을요, 믿지 마세요. 울면서 나가요.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기가 지금 총독을 죽였어요. 그런데 총독을 만나러 가자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요. 음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요, 그들을요 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은 타협을 해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10사람이 막 말려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안 죽여서 10명은 살아남았어요. 왜요? 뇌물을 바쳤어요. 밀, 보리, 기름, 꿀, 밭 우리가 감춰놔서 그래서 그거 있으니까 그거 주겠다 했더니 지금 그들을 안 죽였어요. 여러분, 겉으로 자기는, 이 이스마엘이 자기 왕족이야 하면서 의롭은 척 했지만 결국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탐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내가 왕족인데 그래 그것이 있어서요. 이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도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것 같아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영적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무슨 죄를 찾아야 돼요? 아, 내가 탐심이 있구나. 내가 높아지고 싶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싶구나.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싶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탐색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한다면 이것을 계속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권세욕이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10명은 살렸어요. 나는 이게 물질의 욕심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이것을 회개해야 그래야 돌이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당연한 걸로 얘기하고 모든 것이 다 합리화실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알았어. 그리고 너희는 내 편이 되는 거야. 아유 알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내가 다 옳아요. 항상 옳아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속이니까. 그냥 내가 속는 거예요. 너를 속이는 거는 두 번째고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거 그냥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잘 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지. 그냥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 70명을 죽이는데 내가 왜 10명을 안 죽이지? 물질 때문에 아, 결국 내가 물질 이 탐욕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까지 가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요. 묵상을 하지 않으신 분은요. 그냥 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가 문제이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윈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정치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문제야? 뭐 때문에 문제야? 저 미국은 왜 저러는 거야? 다 남 탓을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선악과 맨날 따먹는 거예요. 수없이 남의 나라 정치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선악과 선악 너희는 알 필요 없어. 악은 선만 행하면 돼. 그런데 굳이 악을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심판할 거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그러니 내 죄만 보면 돼요. 내가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그런데 성도님들, 리더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썼더니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몇 년은 됐지? 한 3, 4년 됐나? 3년 됐나?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래도 몸부림쳤더니 기도하는데 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떤 것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지 이걸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해주다가 안 했거든요. 성령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기도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줄 기도 가운데 그래서 잠자다가 뭐 꿈에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도하는데 알려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님이 구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탐심,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마엘도요. 그렇지 않았으면 왕족이 있는데 왜 그다라를 세우겠어요? 지금 바벨론 왕이 그다라를 세웠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유다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다 복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 잘 돌보고 있어야죠. 누가 돌봐요? 빈민들. 빈민들만 놔뒀어요. 나 똑똑해 해갖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그저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놔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곡식도 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러는데
지금 이걸 못하게, 왜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다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할 걸 약속하셨고 역사적으로 다시 귀환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모시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웃의 구원이 있어요. 이걸 알려주자면 종교인이 이들 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온 세상으로 다 끌려가고 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겠다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그러니 주님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으니, 내가 우상을 믿겠다고 우상을 부여잡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우상 숭배 때문이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딴 걸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 못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미스바에 남아있는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아서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다시 그들을 잡고 어디로 가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서 총독이랑 같이 밥 먹고 속이고 그러고 죽이고 다시 이 백성들을 데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해서 하나님 남겨놨잖아요. 그 나라 지키고 있으라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암몬 자손, 왜 암몬 왕이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웃 나라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있게 하고요. 무서운 거죠. 바벨론이 와서 죽일까 봐. 그래서 이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나서 어떻게 가요? 이방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는 이곳이 어디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임에 가고 교회도 안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나라로 자꾸 가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못 있게 해요. 같이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못하게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나 홀로 어디로? 암몬 자손들이 있는 그 이방 땅으로 가요. 세상 나라에서만 살려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공동체 활동을 안 해요. 구역모임도 안 해요. 같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저 세상에서 온 시간 다 버리고 일주일에 1시간, 딱 1시간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나라, 암몬 나라면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만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요. 시간도 내지도 않아요. 이미 그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로 가득 탐심, 물질, 명예욕, 성공 이걸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봐야지 하고 세상 나라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럼 나가서 직장도 다녀야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것 때문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만 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래나? 육적인 거 같지? 제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음모를 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내가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더니 결국 죽었구나. 11절에 이 알고서는요, 기브온으로 막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암몬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이스마엘을. 그래서 이 백성들 다시 데려오고요. 15절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8사람 10명이었는데 2명은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싸우다가. 그래서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냥 유다 땅에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았을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을 것을, 이 왕족이 탐심 가지고 이 재물, 이 물질우상 이걸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은 정말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생각만 알아. 그곳에 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암몬 자손에게 가도 그래도 난 어쩔 수 없어서 왔지만 난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 수태 많아요. 세상 나라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는 교회 와. 가끔 교회도 못 나올 수도 있죠. 바빠서 못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은 영 버린 거예요. 나올 수도 없는 지옥 불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내주어서 이제 예수님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한 영혼마다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그런데 그는 가고 이제 요한안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17절 볼까요? 애굽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무서워서. 18절이요. 이는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며더라.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또 여기 와서 또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애고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모압으로 가고요, 애고로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시키려고 바벨론이란 곳에 가 있어.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성전 건물에 있지 않아. 너희가 있는 바벨론에 함께 갈 거야. 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겨놨으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또 돌보신다고요. 그래도 허물어진 이 성전에 와서라도 그래도 예배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돌봐주는데, 그런데 얘들은요 무서워. 바벨 왕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아있는 영혼들과 함께 있으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야 되겠어. 무서워. 여러분, 요한안도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 강대국의 왕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정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그 삶을 통해
작은 자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아버지 정말 믿음 없음을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상 숭배하고 그저 세상으로만 나가고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더 높아질까, 인정받을까만 살아간 애굽으로 또 모압으로 떠나버리는, 그래서 교회는 와서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멸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답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